네, 안녕하세요. 김희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1장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서에는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책들이 있는데요. 바로 욥기가 그 지혜 문학 중 하나이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을 가리켜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문학에서 특징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이 너무나 짧고 더덥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혜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전도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삶의 덧없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춰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그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이 짧고 또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마치 불교의 고를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정말 덧없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특히 고통이나 죽음이 눈앞에 들이오면 더더욱 인생은 덧없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런 직접적 경험은 아니지만 허망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평소에 정말 친하게 지냈고 또 존경했던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있던 시절 그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이제 아프리카까지 전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자궁에 암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조금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너무 젊은 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가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보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 그날 아침 아프리카 빈민촌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프리카 아이들과 같이 신나게 찬양도 부르고 놀아주고 이제 집에 돌아오던 길에 그 꾹꾹 눌러 담은 감정과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참 허망하고 또 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었던 글이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한번 찾아서 다시 읽었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썼던 글이라 너무 부끄러운데 한번 읽겠습니다. 더없이 화창한 날에 나는 한 줄의 글을 적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리고 아린 감정을 꾹꾹 짓눌러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고 노래 부르며 한바탕 웃었지만, 불현듯 드나드는 허탈함은 부모 잃은 고양이 울음처럼 사무친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며 데려 바다 건너에 우리를 챙기던 그 따뜻한 마음은 십자성처럼 계속해서 내 길을 비춰줄까? 아름다운 사람은 어찌 그리 무정한가? 어찌 그리 빨리도 밤하늘의 별이 되나? 네,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이죠. 아무 말 없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얼굴을 뵈러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밉기도 했고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상황을 이제 욥의 그 처절한 상황과 결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욥처럼 삶의 덧없음을 느끼는 순간을 반드시 맞닥뜨리곤 합니다. 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듯한 이 절망과 허망함의 순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이 욥 할아버지를 한 번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욥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욥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은 이유 없는 고난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실존적인 한계를 맞닥뜨리면 인간은 결국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주제는 많은 문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기다리다 혹여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의 놀라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욥의 기다림이 포기가 아니라 바로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기다림은 자포자기식 회의주의가 아닌 적극적인 저항이며 그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신앙의 불씨이고 그의 삶의 의지를 드러내줍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시면 어쩔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기를 그저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분들, 노숙인 분들, 또 미등록 이주민 분들, 실직자, 노인, 또 희망을 잃은 젊은 친구들, 정말 기다리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냉혹한 잣대나 평가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늘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날 그 대전 교도소에 그 성년의 날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수 친구들과 20살, 21살 친구들이 성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또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니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이것저것 먹고 또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제가 놀란 것은 이 친구들이 너무 평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교회 청년들 같아서 마치 제가 지금 교회 수련회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가해자죠. 나쁜 일을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아이들을 위해 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삶에 대한 방향을 잃고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해주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적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우리 교회들이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고난이 지나가기를,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분들의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 쉼터가 되어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히틀러의 치하에서 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보네퍼가 또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 교회는 타자를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의 공동체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에 유현준 교수님이 이 교회가 이웃들을 위해 공간을 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공간은커녕 자기들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공간을 내어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을 내어주는 이유는 진짜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간을 내어주는 이유, 왜 교회가 공간을 내어주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자선 혹은 또 도움을 줘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힘들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루를 사시면서 욥처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소외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시거나 또 그런 이웃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그리고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주는, 그분들의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 묵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